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방언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죽기, 귀신을 쫓는 일과 또 병고침에 대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어떤 능력이고 또 사역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학생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집사님이나 그때 당시에 권사님, 장로님까지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무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당시에도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한 50년 전 얘기인데, 지금 또 이렇게 보면 그게 그렇게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런 영적 성장, 영적인 사역, 그다음에 이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50년 세월이 지나가도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아직도 무지하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방언이나 축기나 또 이렇게 병 고치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 인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가르쳐야 돼서, 가르쳐서 많은 평신도나 사역자분들이 이것을 잘 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드시고,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걸 잘 배워서 제가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이 범주 안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제가 얘기하는 범주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가다 5%나 많으면 10% 정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거의 임상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방언에 익숙해야 되고, 또 방언 통변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분별해서 또 쫓아내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병 고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또 사역도 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져서 이번에는 치유가 안 일어나는 이유, 임상적으로 치유 사역을 제대로 했지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거를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치유 사역을 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받는 자의 권위자의 문제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 이 자녀들은 부모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권위자라면, 그 밑에 있는 그 권위자 안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렇게 아내나 자녀들이
이런 권위자의 어떤 부정적 영향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거나 일어났는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이럴 때 보면 그 분명히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위에 권위자, 부모나 어떤 공동체의 대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런 권위 안에 들어간 권위자에 대한 그 사람의 권위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와 두 번째는 그 치유가 안 일어나는 데는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치유가 영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 영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혼만 움직여. 혼의 감정에선 굉장히 뭐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영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때 치유는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할 때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영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이 오는 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혼의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은 간절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혼이 막 이렇게 우리가 감정상으로 막 난리를 친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안수를 해보면 귀 아픈 사람을 놓고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혼의 감정하고 영의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혼의 움직임과 영의 움직임이 달라요. 이 사람이 굉장히 겉으로는 혼의 감정 따라 굉장히 난리를 치는데 딱 안수를 해보면 그 영을 만지면 그 영은 조용하고 오히려 더 잠자기도 하고 잠자는 것 같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그런 영혼들을 이렇게 접할 때 그걸 보면서 제가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그 보는 거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의 그 겉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할 것 같은데 사실 기도해 주보면 안수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그 영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어떤 그 영이 영적인 믿음을 충분히 못 갖거나 그 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믿음을 충분히 갖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방어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영이 움직여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를 치유를 할 때 영이 움직이는 영이 하나님의 그 치유를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영에서부터 흘러서 육체 어떤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혼만 움직인다고 치유가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간절하지 않고 혼만 움직일 때 치유는 안 일어난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왜 치유가 안 일어나면 그 치유를 받는 사람이 중대한 어떤 죄에 걸려 있을 때 회개치 않고 그 회개치 않는 중대한 죄 그 사람에게 죄가 걸려 있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적을 하고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치유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진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 중대한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를 얘기하시거나 죄가 있다만 얘기하실 때도 있고 어떤 죄가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아니라는 건 이 사람이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킬 때,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아주 빈번하게 이렇게 아주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이런 어떤 성령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기도를 치유를 이렇게 해줄 때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뭔가 걸려 있구나, 뭔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데 막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 묻죠. 왜 그런지를. 그러면 이제 어떤 죄의 문제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땅히 지킬 수 있는데 또 지키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을 때 이런 부분이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지적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고 그럴 때에 단지 내가 어떤 육체, 보통 육체를 얘기하죠. 마음이나 또 마음과 육체, 이 두 가지 질병이 치유가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보통 지금은 이제 육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육체에 관해서 치유를 받으면 그걸로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우리 입장은 그냥 치유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혼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들, 이런 것까지도 정리를 되기를 그분은 원하고 성령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치유받는 사람 안에 강한 악한 영이 작용을 할 때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분별에서 죽기부터 해야 돼요. 이 사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부터 이렇게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치유가 돼야 치유 기도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해야 치유가 되지. 그게 이렇게 악한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치유를 해주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거나 치유가 다 일어났지만 바로 또 원상복귀되는 이 원인은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드러지게 강하게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근데 이게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 영이 방해를 하고 저항하고 있는 걸 느끼게 돼요. 손을 대거나 이렇게 치유 사역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죽기부터 하기를 원하시고, 죽기를 통한 치유 사역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한 영이 그 안에 작용을 할 때 이 강한 영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오래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계속 지배해가지고 오랜 시간 거쳐서 힘을 가진 강한 영이 있고, 어떤 그 허점을 통해서 원래부터 강한 영이 그 허점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강하게 그 사람한테 작용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작용을 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치유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치유 사역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같이 은사가 있는 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든 누군가를 사역을 해주든 간에 세 가지 은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와 축기 은사와 영분별,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정확한 치유 사역이 됩니다. 이게 은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있지 않으면 헛다리 짚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거나 누구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감동을 받고 이러면 반드시 이런 사람은 이 세 가지 은사를 분명히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개인의 어떤 신앙 성장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줘서 치유해주거나 축기할 때도 그것이 그 상대방을 세워주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는 하나의 헌신, 봉사의 역할로서 은사 사역이 돼야 되고, 결국에서는 교회를 덕을 세우는, 교회를 아름답게 그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서 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성도 간의 어떤 좋은 관계를 갖게 해주는, 그게 최종적인 은사의 사역의 어떤 그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평신도 분들 중에 제가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분명히 이분은 일반 성도들하고 다른 열정도 있고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사는 나타나는데 이분이 인격적인 은사를 쓰는 게 아니라 비인격적이거나 그 다음에 어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마음, 영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역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자기 사람 만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당을 짓게 만드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의 어떤 목회 철학에 또 목회 방향대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것이 결국 교회를 해파시키는, 분리되고 분열케 하고 그 다음에 당을 짓게 만드는 이런 게 되어지는 평신도 사역자분들을 제가 종종 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이제 나는 은사의 능력이 있어서 하는데 뭐가 죄냐,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하지만 그 은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성령으로부터 온 분명한 은사인데 귀신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지만, 그 은사를 가진 자의 인격 내지는 교회관 내지는 다른 성도에 대한 어떤 겸손하게 섬김, 이런 것들이 배우지 못하고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은사의 능력은 정확하게 성령께서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쓰여지지 않아서 사단이 틈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무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은사나 능력을 받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의 종도 그렇지만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을, 그것을 아름답게 쓰는 자신과 또 어떤 상대방 성도에 대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돕고 부흥케 하는 이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도 그런 은사로 받은 평신도 사역자들도 오히려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자기 자신도 상처받고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바람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 분명히 이 마지막 세대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쓰시기도 하지만 수많은 영적으로 분별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이 마지막 세대 때는 하나님이 무지 많이 쓰시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도 나가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고 또 성령의 능력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축복해 주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많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의 종 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장치가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색안경 끼고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잘 목사님이 잘 훈련시켜서 교회 안에 유능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훈련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진 열심히 있는 성도는 반드시 자기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있다고 덤벙덤벙 아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닌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은사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태도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잘 섬기고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향대로 이렇게 서포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치유가 안 일어나는가? 믿음의 분량이 적을 때 치유를 받고자 하는 자기 자신에게 치유를 하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치유를 이렇게 치유 사역을 받든 간에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치유를 받기 위한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분량이 모자르면 그 사람은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지극히 스페셜해요. 그거나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 경우는요. 본인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스탠바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는 하나님 앞에 그 치유를 받을 만한 내가 그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디 몸에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 염증 간단한 염증을 낫기 위한 믿음의 분량하고 암이나 아니면 어떤 불치병 그런 병이 낫기 위한 어떤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유를 받는데 그 병이 작거나 크면 거기에 맞는 믿음의 분량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슈퍼에 가서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10,000원 그 지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물건을 사고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려면 거기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안 해주시냐고 그거 가지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가져올 만큼 내가 준비됐냐, 영적으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일방적인 역사도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고 스페셜이고 분명히 그 사람이 역사를 가져올 만한 주님이 보실 때 그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만큼의 그런 준비됨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이제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약을 같이 쓰든가 의사분을 만나서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인 믿음의 분량과 어떤 약과 의사라는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받아서 치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의 분량은 적은데 계속 고집해서 약도 안 먹고 의사도 찾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큰 병이 생기는 거죠. 간혹 가다가 분별이 안 되는 성도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뭐 약도 끊고 뭐 의사도 안 만나고 뭐 혼자서 믿음으로 치유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병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렇게 병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약도 안 쓰고 믿음의 분량도 적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소위 자기 스스로가
불행을 불러들이는 거와 불행을 불러들이는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분명히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게, 이분을 봐서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약도 쓰고 의사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라는 거죠. 거기다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읽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모자란 믿음의 분량을 약과 의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약이나 의사를 안 만나고 치유를 받으려고 작정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믿음의 분량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본인만 기분에 그렇다서 준비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봐줘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받지 않은 채 자기 기분에 따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극단적으로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살 사람인데 죽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하나님 뜻도 아니게.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충분히 가지면 역사가 오지만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기본적인 말씀 순종을 하지 않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치유를 받는 사람이 주일 안 지킵니다. 11조 안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기본적인 우리가 믿는 자들이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렇게 아주 우리의 축복에 아주 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일이나 11조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복 받는 비결이면서 드리지 못하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본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안 지키게 되면 이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이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시죠. 누구를 통하든 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까 안 지킵니까라고 막 책망받기도 하고 그거를 또 회개시키고 또 결단을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결단할 때 그 결단이 하나님께 진심이 될 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또 치유해 주는 그런 역사도 있거든요. 실제로 주일에 나오겠다고 해놓고 치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주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병이 원점으로 돌아간 경우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해놓고 치유받고 나서는 언제 그러냐고 안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은 질병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 치유를 해줘도 치유 기도해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연단이나 징계 속에 있을 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치명적인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거나 징계를 할 때는 그때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연단이나 징계가 끝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치유를 하셔도 제 임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축복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치유도 안 일어난다는 거. 이거는 제가 임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불신의 말에 얽매여서 불신의 말에 잡혀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치명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치유를 못 받을 거라고 하는 어떤 논리적이고 이유를 대면서 이 사람 당신의 치유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마음에 딱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말, 불신의 말이 이 사람한테 꽂혀버리면
그 말이 작용을 해서 치유가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기억이나 어떤 말, 자기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게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난다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치유는 이제 어떤 뭐 능력 있는 사역자가 그렇게 치유를 해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뭐 주의종이나 아니면 신윤사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기만 하면 또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 내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뭔가 사람이나 아니면 그 상대방에 대한 아니면 그 치유받는 데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들은 게 계속 뇌리에 남아서 기억이 되고 이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어쨌거나 자기가 소유하고 만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물건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까지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까지도 얘기하시고. 그럴 때 이제 그러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들을 소멸시키기를 바라시고 들춰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에 받쳐진 예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절간에 가서 뭐 헌금을 한다든가, 헌금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거기? 그런 식으로 이단이나 내지는 타종교나 어떤 악한 것에 어떤 그런 물질을 쓰거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바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말 회개치 않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데다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 데다 지출을 할 때 뭔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예수 믿지만 불교의 어떤 거기에 빠져서 거기다가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한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위험스러운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하고 대립되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몸담고 있어서 거기다 뭔가 헌신을 한다, 지출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놓게 만드는, 치유가 안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기를 해서 축기한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죽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 기도만 할 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분별에서 악한 영이 작용하는 것 같다라면 그 악한 영부터 먼저 축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유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죽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 기도하면 방해되고 사단 악한 영에 방해돼서 안 된다라는 거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가 안 일어나는 이유에는 장소의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안 좋은 장소에서 치유 사역을 하거나, 그리고 또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런 장소에서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치유가 이렇게 강렬하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안 좋은 장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적으로 안 좋은 장소에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는 성령의 임재가 강해서 막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디에는 이 다툼이 있고 분리 분열,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현장에서 치유 사역을 한다면 차이가 있죠. 분명 차이가 있어요.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치유 기도를 해도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장소의 영적인 성질에 따라서 치유가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나를 치유 사역할 때에 그 치유해 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신뢰하지 않고 또 마음을 열지 않게 되면 치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를 받는 사람이 치유해 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그게 이제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가 열리는데, 신뢰를 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껄쩍지근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믿음을 안 갖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치유 기도해 주려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통로가 돼서 주님만 가지고 해주려고 그랬는데, 받는 사람이 이런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봐라 말이지, 내가 저 사람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기도해 준 사람의 믿음을 안 갖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국 자기만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설사 어린아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해도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그 어린아이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그 뭔가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받는 사람은요, 그 치유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버리고 기도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죠. 자, 또 왜 치유가 안 일어나냐? 전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치유받는다라는 절대적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어도 다른 걸 통해서 나는 또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의 여지를 만드는 거죠. 아,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그리고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이거 아니면 저기에서 또 내가 뭔가 나올 수도 있어 라는 이 자꾸 믿음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내가 기도하든가 나 자신이 기도하든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줄 때 이게 최선이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그 절대적 시간이고 절대적 역사의 순간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믿음을 최대한 믿음 가지고 그 기도를 받고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건 있어라는 어떤 그 다른 믿음을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할 때에 그런 태도에서는 치유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치유가 안 일어난다면 이런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섯 번째는 치유받고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아서 기도를 해서 치유가 됐는데 다시 좀 있으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첫 번째는 어떤 집안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의 역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암을 일으키거나 어떤 불치병을 계속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 사람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극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집안에 흘러서 계속 집안의 식구들한테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믿는 자가 끊어내는 영적으로 끊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악한 영이 어떤 시든 틈을 타고 이 사람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볼 때 그 틈을 타고 또 들어와서 이 사람을 원점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치유받는 데만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거로 가져오게 된 배경, 다시 말해서 그런 악한 영이 집안에 흘러서 자꾸 그게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도 역사하고 하려고 한다면 그런 거로 끊는 작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받은 게 계속 치유가 계속 있어야지 치유받은데 나중에 또 다시 그 병이 다시 도진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치유받고도 다시 원상대로 돌아온 이유가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치유받는 자의 권위자의 문제. 그러니까 치유를 받았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저는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이렇게 사람들이면 부모를 보게 돼요. 그 부모를 예수 믿는가 부모가 그다음에 교회를 잘 다니는가 신앙사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권위자니까 자식에 있어서는 부모가 권위자요 아내에 있어서 남편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권위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권위자가 좋은 상태면 역사는 쉽게 일어나고 또 그게 그 역사는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권위자가 잘못되면 이게 역사가 아니라네. 권위자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끊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를 받고도 원상태로 돌아온 이유는 여기 있다. 근데 이게 치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치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 어떤 믿는 자의 어떤 형태든 간에 축복이 왔다가 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왜 치유받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냐? 자연 법칙을 어길 때. 자연 법칙이라는 게 이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을 먹어야 돼요. 근데 밥을 열심히 먹어. 그러면 죽을 먹어서 몸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 이 사람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하다가 정상인 사람처럼 막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이러다가 병이 도져서 다시 원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치유가
온전히 나았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상태에서 치유를 받은 거지 완전히 튼튼한 그 병을 걸려보지 않은 사람 같은 정상인 상태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 법칙을 어겨서는 안 돼요. 죽을 먹으라면 죽을 먹어야 되고, 이거 먹지 말라면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된다면 저거 먹고, 이런 식으로 자연 법칙을 지킬 때 병이 그 치유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이게 뭐 하나님 날 치유하셨다 그래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막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병이 더 도지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 어기게 되면 치유받고도 원상태로 돌아간다. 네 번째는 이제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을 때, 이 치유를 육체적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또 마음의 치유도 마찬가지죠. 이게 상처가 계속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이 마음의 상처가 결국 그 마음의 병을 만들고 육체의 병을 또 다시 만드는, 마음에서 질병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또 질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치유받고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유는 다시 죄를 지을 때,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치유받고도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의를 지킬 조건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주의를 안 지켜요. 11조 드리는 조건을 치유해 주는데 11조 안 드려요. 그러면 이 죄가 결국은 다시 질병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실 때 어떤 조건부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너를 치유해 줄 때 너는 나에게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게 그 사람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치유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질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 때문에 질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중풍병자도 네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죠. 그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로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치유받고 다시 원상태 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현장, 또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치유받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현장과 사람을 만나게 버리면 그거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다시 그 사람을 병을 만들게 되는. 그래서 병의 치유를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장소나 사람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타고 들어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술 친구로 만나요. 병이 치료받고 낫다고 술 먹고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다시금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이거는 영적이다라는 거죠. 육체적 치유라고 해도 그 육체적 치유의 근원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유해 주었기 때문에 그 치유는 육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걸려버리면 이게 다시 이게 원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받고도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 이유는 마음 안에 강한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것이 소멸되지 않는 채 악한 영이 계속 그 마음 안에서 역사를 계속 하고 있다면 그 영 때문에 질병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이 우리 몸 안에서 자꾸 역사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고 치유를 위한 기도보다도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부터
이렇게 소멸시키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심을 가질 때, 치유받고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유는 의심을 가질 때, 하나님 날 치유해 주셨나? 그러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이게 약이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한 거를 의심하는, 이렇게 되면 그 의심이 결국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결국 그 질병이 다시 도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치유를 부정하는 말을 할 때, 치유를 부정하는 마음. 그래서 치유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치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자꾸 쏟아놓을 때 그 부정적인 말이 결국 시가 돼서 그 사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질병을 걸린 상태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치유받고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당연하게 여겨 감사치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에 내가 고백하고 예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이제 소위 말하면 다시금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장 찍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 안 해요. 당연히 될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질병이 다시 도지는 거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만 아니라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다가 딱 하나님이 정말 그걸 보시고 뭔가 역사 주면 입 싹 닫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또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병을 치유해 주실 때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모두 다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치유받고 나은 거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병이 다시 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는데 다른 악한 일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게 더 이상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또 병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유가 이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예배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 봉사할 거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치유가 일어나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게 치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축복이 사라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불신의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둘 때.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그 불신의 말을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담아둬서 그 불신의 말이 계속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할 때 그것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계속적인 확신을 갖지 않아서.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만 치유해 주셨어요. 자, 100% 치유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30%만 치유해 줬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30%밖에 치유가 안 됐으니까
불신을 갖는 거죠. 확신을 안 갖고 또 불평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그 질병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째는 제때에 해야 할 영적 행위를 가지지 않을 때 치유받고도 다시 원상태로. 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감사, 예배, 기도, 축기, 뭐 봉사 이런 것이 그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치유받은 다음에 뭘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해 주시고 좀 자기가 좀 뭔가 치유가 되니까 여유를 부리는 거죠. 주님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그때 역사하기를 받기를 원했을 때 그때 안 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못 받으셔서 이제 다시 치유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유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치유를 받았다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치유를 받고도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이렇게 많대.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치유를 한번 받았다.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시작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시작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작의 과정은 뭐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태도로 갖는 거죠. 그거를 갖고 하나님이 그를 비로소 인정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치유를 받거나 축복을 받으면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은 지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실 때는 그때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병 낫고 축복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야,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넌 과정이 지나잖아요. 너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내가 비로소 너를 인정할 때 그때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치유를 받든 축복을 받든 딱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다음에 반드시 테스트 하시거든요. 테스트만 아니라 지켜보신다고요. 얘가 어떻게 나오나,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그분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모르고 난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뭐 이걸 원위치 시키고 뭐 그러겠냐 설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손에 잡았으니 누가 이걸 빼앗아 가겠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나 하나님이 바란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진짜 두 번의 은혜가 없는 후회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6번째는 치유 과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치유 과정이 3가지 형태가 있어요. 치유 과정의 3가지 형태. 이거는 주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치유를 할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단번에 치유해 주시는 이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다 바라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란다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주님이 주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면 하는 거지 우리가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사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그렇게 해줄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이 이제 주님이 이제 현장에서 바로 치유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우리 이 고정관념이 깨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치유해 주시는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지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100% 치유가 안 일어나면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자기 생각이지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치유할 때 단번에 그냥 그 현장에서 치유해 주시는 그분도 역사도 있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가 뭐냐? 치유했을 때 두 번째 형태는 점진적인 치유예요. 점진적인 치유. 소위 말해서 처음에 이 사람을 치유해 줄 때 100% 다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뭐 20%, 30%, 뭐 50% 반만 치유해 주는 그런 형태로 주님이 치유하시는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되냐?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게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그분을 소망하는 것,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치유해 줄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치유해 줄 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 100%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치유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치유를 온전하게 해주실 때까지 내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서 있고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치유보다 더 귀한 뜻이고 그게 귀한 일을 주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점진적으로 치유하려고 작정하신다면 우리가 당장에 어떤 100% 치유가 안 돼도 실망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려고 나에게 남겨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계속 높여드리면 결국 그분께서 나중에 온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이루는데 온전한 그 믿음으로 계속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많이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한 치유받고 그래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치유에다만 목적을 두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높일까 얼마나 많이 높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또 감사를 또 표현하는 이런 태도로 갖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치유 과정 세 번째 형태는 뭐냐면 오랜 시간 뒤에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보면 제 홈페이지에 간증을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느닷없이 있다가 아무 일 없다가 어느 시점에 딱 가가지고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원하신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상황이 만약 그 당시에 역사가 안 일어났다 해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식이든 이것에 대한 결말을 주실 것이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그래서 하나님은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가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 그러면 중간에 어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또 바라시는 거죠. 응? 아무 일 안 일어났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을 받았으니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고 역사를 보게 할 거다. 실상은 올 거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소망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인 믿음을 보이고 이런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하시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된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런 형태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를 그분이 확인하고 또 나 또한 그거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세 가지 형태로 치유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분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그걸 바라지만 주님께 계속적으로 영광을 우리의 질병, 우리가 치유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 갖는 것이 이게 치유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치유가 안 일어나고 왜 원점으로 돌아가고 치유의 세 가지 과정을 세 가지 형태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순히 치유만을 위해서 우리가 병 나으면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단순하면서도 그분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어떤 내면과 어떤 삶의 형태, 신앙의 형태를 갖기를 원하셔서 종합적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신앙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